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피차간에 도전받게 하시고 피차간의 은혜 가운데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 시작했던 그 말씀 중에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Attitude of a Believer.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다시 가나로 돌아왔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이 치료받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5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2017년 이 한 해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과정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2017년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어떠한 것이 과연 신앙인의 자세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겸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47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어떤 자세가 되느냐,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합니다. It is humility. It is humble faith. 신앙,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라는 얘기는 왕의 측근이었다.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과 가까워졌다라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 벌써 많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지 않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뭐 물론 이 서민족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고위쪽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금수저는 흙수저하고 연결할 수가 없는 관계, 그건 뭐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 그렇게 저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마치 만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재력,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용한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힘으로 뭐 회복도 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가버나움에서 있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다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근거지거든요. 시작했던 근거지. 가버나움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서민들에게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무슨 반역을 할 것이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해서 아마도 요주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병자를 고치시고 무슨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이 하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게 뭐 멀게 보이지는 않는 거리처럼 보이지만 위에 저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밑에 가버나움이 있고 바로 밑에 가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40km, 2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그 당시에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노새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뭐 그렇다면 반나절 정도는 걸려야 되는, 최소한 반나절 정도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움직이기를 않으려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지위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체면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뭐하기 위해서요? 구하기 위해서, 애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나왔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갖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라든지 겸손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모두 다 뭘 갖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매달렸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있는 모습은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자가 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고난이 어쩌면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통해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가장 있어야 할 그 자세는 바로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함께 하시겠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지 않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신을 더 나타내고 자신의 주장 교만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겸손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겸손 안에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내려와 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It is a heartfelt.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It is an honest faith. 간절한 신앙을 갖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4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겠나이다 내려오달라고 가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4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거의 죽게 됐으니 병을 고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혀 동문서답인 듯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 네가 지금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그것은 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기적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고침받기로 원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맞춰지는 사건은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갖고 왔은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지금 한번 붙잡으면 낫지 않겠냐는 그런 것을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적과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해가지고 떠났거나 아니면 그거 한번 듣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거나 라고 했다면 아마 더 이상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7절에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49절에 죽기 전에 내려와 닿아서 고백해달라고 하는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할 때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매어달리고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기를 봐달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냈고 그 무리들이 소리쳐서 조용히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을 불렀을 때도 무시했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간절함을 하셨을 때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라오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자기 딸이 병들려 죽을 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모욕을 말합니까? 걔에게 주지 않겠다. 얼마나 모욕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개도 땅에 떨어진 주인의 부스러기에 떨어졌더니 그것을 먹지 않냐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간절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고쳐주셨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잠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식 밖의 일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간절함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신앙인의 자세 중에 하나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속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그 간절함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어떤 신앙의 자세가 되느냐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It is faith to the according to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겸손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의 그 신앙은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갖고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질문하는 고백, 그게 간청하는 그 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능력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신들처럼 그냥 다른 신들처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하는 말씀하고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된다. 왜? 죽으면 못 고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안수의 중으로 치료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왕의 신하의 고백은 지금 집으로 와서 자기 아들에게 뭐 손을 얹든지 하여튼 보고 기도해줘야 그래야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 달라고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50절에 말씀하고 이제 내가 이르노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예수님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난 후에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내려갔다는 것이죠. 바뀌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마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은 다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곧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는 같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즉시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 요구를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기적을 보고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잘못 온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낫다라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즉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과정에 51절에 보시면은 그 신하의 그 종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을 만났을 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듣고 언제 살아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시간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이제 한 달 벌써 다 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 앞으로 많은 문제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만 죽을 병에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있던 사람이 경제적인 회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처음에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라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착각 속에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그래서 기적을 참였으면 때도 그것이 잠깐 동안의 기적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쓴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 겸손하시고 간절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2017년 한 해를 무사히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답을 기다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